지난주일에 엄청 행복하셨죠? 예, 부흥에 오셔서 성령 받고 기도 소리가 달라졌죠. 이런 공기가 지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안 느끼세요? 저는 느껴지는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부흥의 계절이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마음껏 주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됩니다. 하늘부터 구원을 선물로 내려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늘의 온갖 좋은 선물들이 우리에게 그냥 이제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부흥회 중에 첫 계명에 대한 얘기가 많이 강조됐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첫순위로 가져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미국의 큰 재벌이었고 또 사회에 많은 재정을 한원하고 아름답게 살아갔던 록펠러, 시카고 대학을 갔는데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시카고 대학에서 노벨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훌륭한 교수들이 많이 계세요. 그 시카고 대학을 누가 설립했냐면 록펠러가 설립을 했습니다. 교회도 갔더니요, 얼마나 아름답게 잘 세워지고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요. 뉴욕에 있는 허드슨 강가에 록펠러가 세운 어머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세웠는지요. 록펠러가 어머니를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록펠러 어머님은 록펠러에게 큰 영향을 줬습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준 10가지의 유명한 교훈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록펠러 어머니 엘리자의 유언. 첫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은 더 중요한 공급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주일 예배는 온 교회에서 드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하며 가능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이 말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가지고 필요하면 사용해야 함을 표현한 말이다.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짓는 죄를 가능한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어머니의 10가지 교훈이 록펠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중요합니다. 아버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5분 카운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가 애한테 자꾸 욕을 하잖아요. 17간 욕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 욕한 대로 애가 되면 좋겠니? 네가 욕한 대로 애 된대.
너무 충격받고 욕을 안 하게 되죠. 욕을 안 하니까 아이가 놀라잖아요. 아들이 놀라요. 그리고 밥 먹으러 오라고 가보니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부모가 바뀌면 자녀가 바뀝니다. 교회의 리더가 바뀌면 성도가 바뀝니다. 우리가 이 록펠러의 어머니 엘리자 아들을 훌륭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자녀를 록펠러처럼 아름답게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방에 영향을 주는 훌륭한 인물로 키워내지 않겠습니까? 제가 헌금기도 때마다 훌륭한 목회자, 선교사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이 배출하게 하시고 자유민주 헌법가지를 쏘는 훌륭한 대통령, 노벨상 받는 훌륭한 사람들, 재정적으로 훌륭한 많은 부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쓰임 받으라고. 이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일론 머스크가 한 300조 원 정도 부자랍니다. 엄청나죠? 근데 일론 머스크보다도 거의 100배 부자가 이러면 혹시 아세요? 로스 차일드 가문. 1700년대에 고리대금으로 시작한 분들인데 이 가문이 한 2경 내지 3경 정도 돈이 있답니다. 대단한 부자죠. 중요한 것은 부자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느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내 자녀에게 물려주는 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는 거.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산 삶에 대해서 결산을 하거든요. 하늘의 상이 큰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자,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단 말이죠. 근데 자유를 어디에 쓰라고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거야. 종노릇 할 바에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서로 세워주고 내가 손해보고 상대방이 덕되면 기뻐하고 이런 공동체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굳건하게 서서 잘 방비한단 말이에요. 적이 못 쳐도록 잘 방비하는 거예요. 사단이 못 쳐도록 잘 방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기도하고 부흥에 깨어 있고 은혜 받는 자리라는 건 중요해요. 첫 개면 우리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예배 자리에 와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추고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럴 때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 5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에요. 믿음이 사랑으로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이웃 사랑으로 연결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성령을 충만해 받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성령을 가득가득 우리가 충만히 받는 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차에 기름 떨어지면 주유하라 하잖아요. 기름이 없는데 아무리 엑셀레이터 밟아도 차가 갑니까? 아무리 노력해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냥 버벅거리고 말아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요, 엑셀레이터 조금만 밟아도 차가 잘 나갑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갈라디아 5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누구나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쉬워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삶의 중심을 맞출 때가 참 많아요. 내 이득을 취하는 데다가 사람들은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쓰고 거기다가 가치를 두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란 말이에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욕심을 가져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걸 구해요. 돈을 벌어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드리지? 아까 록펠러 어머니의 그 교훈을 봐도 오른쪽 주머니는 11조로 드리라. 항상 11조는 오른쪽 주머니 따로 분별하라 이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쓰는 게 너무나 소중하죠. 록펠러는 미국에 학교도 세우고 많은 공공에 헌신을 했습니다. 돈을 아름답게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심을 맞춘다는 거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가능하단 말이죠. 갈라디아 오늘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일을 하고요. 성령의 소욕은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첫 번째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일을 한답니다. 오늘 갈라디아 5장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답니다. 자꾸 육체는 뭐예요? 땅의 거 하고 싶어요. 땅의 쾌락, 땅의 즐거움, 땅의 만족, 내가 이득되는 거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원하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단 말이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육체하고 성령은 서로 싸워요. 아침 새벽기도 가려고 4시 반에 눈이 떠졌어요. 성령은 얘야 뻘떡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육체는 뭐야? 아이고 너 피곤하잖아. 어제 너무 수고 많이 했는데 오늘도 새벽기도 갔다가 너 피곤하면 어쩌니? 막 육체는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야. 아니 새벽기도 나오는 거 뭐 어려워요. 뻘떡이 나면 되지. 그죠? 뻘떡이라 적어놓으세요. 새벽기도 잘 안 되는 분은 뻘떡이 나면 돼. 일찍 자고 일찍 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두 분의 권사님들이 은퇴하시면서 저는 그 두 분을 보면서 항상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항상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또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참 아름다운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계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단 말이에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육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죠. 성령께서는 야 육체가 원하는 거 하지 말고 성령이 원하는 거야. 또 예수님이 원하는 거 해야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주고 오셨는데 누가 성령이 원하는 거 하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니. 그런데 육체는 자꾸 죄성이 있어요.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자꾸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계속 우리 마음에서 싸우고 있어요. 전쟁터예요. 성령이 계십니까? 육체가 계십니까?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이 이깁니다. 안 그러면 자꾸 육체가 이기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 자유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간 다른 선생이 아니야. 거다가 할례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야.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율법은 요약이 된다. 이렇게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단 말이지. 성령의 인도해야지 돼요. 안 그러면 육체의 길을 자꾸 한단 말이지. 자, 그러면서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육체의 일은 영어 성경을 보면 육체의 일들, the works of flesh. 육체의 일들은 evident, 분명한데 세 가지 종류로 말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성적 타락이 있다는 거죠. 요새 묻지마 강간, 묻지마 살인,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이거 보면 알도 못하는 여자를 갖다가 막 강간하고 살인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육체의 일은 성적 타락이 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자기중심성, 자기 이득을 취하는 쪽으로 한단 말이죠. 우상 숭배와 주술, 술 취함과 방탕함. 왜 우상 숭배하고 주술을 씁니까? 다른 신의 이름으로 자기가 득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 이득을 보려는 이런 육체의 일. 세 번째는 이웃관계를 깨는 것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이웃관계 깨지면 안 되잖아요. 이웃관계를 깨는 것이 육체의 일이란 말이죠. 15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런 걸 경계하는데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유업을 받아야죠. 하늘의 상을 받아야죠. 이런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의 상이 없대요. 혹시 15가지 가운데 나한테 걸리는 거 없나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벌로 씻겨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육체의 일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을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나라 유업이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소욕은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럼 자유가 대단하잖아요. 어떤 신사가 노예 시장에 가서 한 노예를 삽니다. 노예한테 말합니다. 너 이제 자유다. 네 원하는 대로 가라. 그랬더니 이 노예가 이렇게 말해요. 저 주인님 따라갈래요. 주인님하고 함께 살래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사단의 노예였어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갈 때에 육체의 길을 삼지 않게 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로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란 말이에요. 섬기고 섬기란 말이에요. 섬기는 것이 은혜예요. 섬김 받는 것보다 섬길 때 기쁘잖아요. 섬김 받고 나면 좀 찜찜하잖아요. 기쁜 면도 있지만은 섬기고 나면
참 마음이 깊은 데서 오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오늘 9가지가 나오는데요, 3가지씩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열매가 3가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의 에로서의 사랑도 중요하잖아요. 참 중요해요. 아내들은 침실을 잘 가꾸세요. 남편들이 밖에서 놀면 안 돼요. 항상 안에서 가족과 함께 잘 쉬고 성적인 만족이 가도록 가정을 만드는 게 굉장히 소중해요. 에로스 사랑, 가족 간의 스토르게 사랑, 형제 간의 필디아 사랑 소중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차원 높은 게 뭡니까? 아카페 사랑. 아카페 사랑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들에 대신 죽으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이게 아카페 사랑이란 말이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카페 사랑을 부어준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줘야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 부어주는 아카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오면 희락이 따라옵니다. 조의. 하나님 주는 희락, 깊은 기쁨이 있어요. 뭐 세상의 인터탄트와 같은 그 기쁨은 왔다가도 금방 허무하잖아요. 은혜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기쁨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주 깊이가 있어요. 깊은 맛이 있어요. 본질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화평, 피스. 하나님의 샬롬을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르게 되면서 주변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가 되도록 우리가 평화를 주는 거예요. 평화 주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염려가 안 돼요. 참 신비하죠? 염려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약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풍성해지면요, 사랑이 흘러들어오고 기쁨이 흘러들어오고 평화가 막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웃관계로 흘러갑니다. 이웃관계는 오래 참음, long suffering, 오래 참게 돼요. 사실 우리가 분내기 쉽고 막 하고 싶은 말대로 막 하고 싶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이 사랑과 희락과 평화가 내 속에 넘치면요, 이웃관계도 오래 참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또 생각해보고, 덕이 되는지 또 생각해보고, 오래 참게 돼요. 그리고 자비를 베풉니다. 자비란 말은 카인드니스, 친절한 거예요.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양선, 굿니스, 선행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 그 사람을 채워주게 돼요. 자, 이웃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되면요, 또 자신과의 관계가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충성의 열매가 맺혀요. 페이플니스, 신실함의 열매가 맺혀요. 오늘날 충성된 사람 참 적잖아요. 저는 감사하게 임직식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식당 봉사하시고 주차 안내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인사님, 권사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거,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온유, 젠틀리스. 온유란 말은 겸손함과 강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는 게 온유한 거예요. 물로 터진 온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하면 자신에게는 굉장히 강해요. 그러나 상대방에는 부드럽습니다. 겸손합니다. 이 온유의 열매,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된답니다. 얼마나 맛깔스럽습니까? 저는 과일을 참 좋아하는 편인데요, 과일을 먹음직스러울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과일 맛이 얼마나 좋습니까? 농부가 주렁주렁 맺힌 그 가수원의 과일을 따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을 결산할 때에, 예수님께 갔을 때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어요.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상을 주겠습니까? 여기만 성령의 열매는 단소예요. 9가지가 하나예요. 육체의 일들은 복소예요.
15가지를 복수로 사용했고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만 하나란 말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하늘의 상이 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맛깔스러운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이제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우리 예수 믿으면 예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have crucified.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졌고요, 지금도 못 박혀져 있단 말이에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린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정욕과 탐심이 올라오잖아요. 이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의 정욕과 탐심이 못 박혔다. 예수님과 함께 내 육체가 못 박혔단 말이죠. 영어 성경 읽으면 조금 더 선명한 것 같아요. The flesh, 육체를 with, is, passions and desires,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 이미 못 박았단 말이에요. 못 박혀져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탐심과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십자가에 내 육체가 못 박혀 있다, 탐심과 정욕이 못 박혔다, 이미 죽었다, 이걸 확인하고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성령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산단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행한단 말이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거듭나셨죠? 성령 받으셨죠? 이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으로 행하면 됩니다. 탐심과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죽어 있잖아요, 지금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5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랍니다. 영어 성경은 자만심을 구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좀 되면 자꾸 자만해요. 아,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힌단 말이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래요. 육체의 열매 가운데 분냄이 있고 투기가 있잖아요. 한 번 더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육체의 가운데 가장 하기 쉬운 것이 분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투기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래요. 왜요?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분내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게 되고 하늘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문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어요. 하나님 관계가 열렸어요. 이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래요. 그래야 육체의 소욕에서 오는 육체를 하지 않게 되고 성령의 소욕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문화 가족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예수님 보실 때, 야, 네 인생이 참 맛깔스럽다, 야, 향기롭다, 아름답다. 예수님 앞에 갔을 때 하늘의 상이 큰 문화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